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은혜 안에서 또 우리가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2021년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전도에 선교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의 계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이 되면 많은 교회 학교에서 또 청년부에서 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성도님과 선생님들의 휴가 시간을 할애하고 또 학생들의 귀한 방학이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선교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 또 이제 선교지로 이제 나갑니다. 국내외든 외외든 나가게 되죠.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선교하는, 즉 선교하는 초대 교인들의 모습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또 전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래요.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돈 주고 어디 가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설교를 통하여 함께 더 구체적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에게라는 원어는 F라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그 뜻이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너희 위에 임하시면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 위에 임하셨다라는 장면이 우리는 떠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동사는 에펠톤스라는 건데 부정과거 분사로 쓰였어요. 이것은 뭐냐면 원래 이 문장의 본동사인, 즉 권능을 받고라는 동사 앞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전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 너희 위에 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은 바로 어떠한 동사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과 선생님들이 성도님들은 매 순간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 안에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또 성도이든 사업가든 주부든 간에 목사든 선교사든 간에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주제, 즉 선교도 당연히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쓰임받는 건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 훈련의 많은 부분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도 힘쓰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들이 선교 훈련 때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교의 계절이 있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 설렙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신앙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일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에 우리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단기 선교를 나가기를 주의로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 어쨌든 나가죠. 나가는데 이 선교는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문화와 종교와 지리적으로 또 정서적인, 감정적인, 또 세대적인 장벽들을 허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유대의 본산인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종교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뭐냐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결국은 유대교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종교의 장벽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의 그 온 유대라는 말은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감정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해묵은 감정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 가깝고도 먼 일본. 근데 일본에 많은 선교사님이 가 계셔요. 그분들은 정말 그분들이나 한들 이게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이 이게 역사적인 미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쩌면 자기의 그 선교사님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이렇게 해코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직접적으로 없어도 왠지 일본인 그러면 마음에 장벽이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수십 년 동안 기거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감정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일본뿐만 아니라 제 이웃이나 친구나 이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마음의 장벽이 있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라는 것은 감정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깔봤던 이방인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도 개처럼 천하게 비유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즉 종족과 민족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대목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피하는 대상인 사마리아라는 말이 왜 꼭 넣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족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갖 유형과 핍박을 받는 그러한 확률이 높은 그러한 지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볼 것은 뭐냐면 복음이 이미 들어갔었는데 이제 쇠퇴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유럽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도 좀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결국에는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복음을 많이 못 듣고 자라는 세대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안티 크리스찬의 문화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세대들도 이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계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에게 어떤 대상이 먼저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떠한 장벽들로 우리가 선교나 전도를 못하고 있는지 한번 그 장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기도하여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복음이 만천하에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선교의 시즌에 우리도 선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또 국내로 또 믿지 아니하는 우리 세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진학을 하고 대학을 정하고 또 전공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캠퍼스로 또 회사로 또 해외로 복음 전하는 멋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를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하시고 있는 모든 사업들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여야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처를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